뭐 엊그저께 더워가지고 우리가 막 어이구 더워할 땐 내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아이고 추워 소리가 나옵니다. 오늘들이 걸어오는데 집에서 딱 15분 걸리거든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왔다 갔다 운동하면서 또 기도도 하면서. 근데 매일 아침, 저녁, 점심 날씨를 알잖아요. 근데 오늘이 최고 추웠던 것 같아요, 걸어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내일하고 모레는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최고 추운 시간이 언제인지 압니까, 여러분? 새벽 6시에 6시. 4시도 아니고 5시도 아니고 6시가 최고 춥습니다. 제가 항상 느껴요. 올 때, 집에서 나올 때하고 갈 때하고 틀려요. 확실히 여러분들 그런 걸 알면 좀 이렇게 몸도 보호하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11월 시작하면서 매서운 추위가 벌써 기승을 부리려고 딱 폼을 잡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침도 하고 이렇게 추워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몸이 이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나 추우면 안 되니까 몸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때 옷을 더 덮어주고 옷을 입어주고 잘 때도 불을 좀 따뜻하게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뭐 가을에 여름에 살았던 대로 살아버리면 바로 몸살 감기 오겠죠. 여러분들 안 오나 몰라도 저도 항상 이렇게 넘어갈 때 목소리가 약간 이상해지긴 합니다만은 며칠 지나가면 딱 끝나요. 아무쪼록 11월 한 달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받는 귀한 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최고의 바보들을 뽑는 재미있는 리스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해마다 그걸 뽑나 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그걸 읽었는데 천하의 얼간이 같은 사람들이 벌인 몇 가지 사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얼간이, 바보라고 하죠, 바보. 그런데 이야기들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분이 독극물 그 통제센터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딸이 몇 마리 개미를 삼켰다는 거예요. 개미를 삼켰대요. 놀다가 보니까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입에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하소연을 하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별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괜찮으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곧바로 자기 딸의 뱃속에 있는 개미를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먹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만든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기절초풍한 일이죠. 두 번째 어떤 남자가 뱅크 오브 코리아 바로 미국 은행이죠. 미국 은행,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 같은 그 털기 위해서 줄을 선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은행에 있는 입금 전표 위에다가 협박하는 글을 이렇게 쓴 겁니다. 돈 안 내놓으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뭐 총으로 쏘겠다 이런 말을 써놨겠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로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러분 줄이 워낙 기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람이 짜증이 나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은행을 간 거예요. 그 은행은 웰스파고라는 또 은행입니다. 다른 은행.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이 있고 뭐 외환은행이 있고 있듯이 그 직원에게 가서 그 쓴 글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은행 직원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딱 생각했죠. 이 바보 같은 강도구나라는 걸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니 그 뱅크 오브 코리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리아라고 그래. 아메리카에 썼던 그 입금 전표를 우리에게 갖고 오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 거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없지 뭐 가서 다시 줄 서야지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는 이 직원이 경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와서 뭐 잡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여러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어떤 남자가 구멍가게 가가지고 스카치 위스키, 그죠? 술이죠. 독한 술이죠. 한 병과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뭐 강도짓을 벌이려 한 것이죠. 이 그 가게에서 일하던 그 점원이 뭐라고 했냐면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금이 들어있는 금전 등록기가 문을 안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줄 수가 없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기가 이제 돈을 주고 달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미성년자 같기 때문에 이걸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등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말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거죠. 보여줬는데 나이는 넘은 거예요. 봐라, 내가 나이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돈을 줬다는 거죠. 위스키하고. 그런데 이 점원이 그걸 기억하고 경찰에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시간 만에 잡혔다고 합니다.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집을 지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또 어리석은 사람을 가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8절, 4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였겠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건대 지혜로운 사람은 그 기초를 어디에요? 반석에 놓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은 기초도 없이 흙 위에 빨리 짓기 위해서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기초도 없이 얕은 흙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4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을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성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박사 학위를 따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 맞지요. 다 각인돼요. 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난 거지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대충 살아야겠다고 어딨습니까? 다 그것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 가치가 각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다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얻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불안도 오고 염려도 옵니다. 우울증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망하면 어쩌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염려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다가 결국 무속, 점술, 역술을 찾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막상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대 총장을 지낸 김알란 그 여사님은 임종 전에 나에게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전가를 불러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송가는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죽고 나면 막 울잖아요. 아이고 그래. 무슨 말? 나는 간다라는 얘기. 간다. 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슬프니까 육신적인 헤어짐으로 슬프긴 하지요. 울긴 울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뭐냐? 영원한 나라에 가니까 기쁘잖아요, 사실. 안 믿고 간다면 우리가 정말 슬퍼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의 그 집을 지었던 김알란 박사는 승전가를 불러달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런 얘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나는 기다린다. 그러다 그 면류관 받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록펠러는 대학만 24개를 지었고요. 대형교회를 2,000개 이상이나 지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도 그 영향력이 막강해요. 근데 후손들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희미해져갖고 요즘 문제를 좀 일으킵니다만. 이 록펠러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 자기 기업을, 자기의 사업을 바로 주춧돌 위에, 믿음의 주춧돌 위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님도 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신앙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흔들림이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와버리면 죽는 시간표가 오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이분들 통해서 얼마나 신앙의 그런 업적들이 세워지고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습니까? 오늘 본론에 흙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흙 위에 지은 집은 볼 것도 없이 파멸될 집이죠. 매년 우리가 보는데 그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좀 가난한 나라들이 재해를 입는 현상, 그 상황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거의 다 흙 위에 집을 져요. 같은 여러분 지진이 똑같이 일어나도 일본 같은 데는 피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 동남아나 저 중국 저 오지나 이런 데 보면요,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을 그냥 허술하게 져서 그래요. 그냥 흙 위에 대충 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보기에 좋게 지어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기에 그냥 튼튼히 지어진 것 같아도 여러분 풍랑이 오고 태풍이 오고 지진이 와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주춧돌 위에 짓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그 전주에 계속 얘기했지요.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사랑 없이 미움으로 오해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요. 안 돼요. 우리로는 그죠. 우리 기준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보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만드셨다니까요. 저번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지구를 만들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 골치 아프게 하나님 하십니까? 내가 분명히 따먹으면 죽는다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내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리고 죄를 져버렸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싹 없애버리겠다. 근데 한 번 기회를 줬잖아요. 그죠? 한 번 기회를 줬어요. 아담과 기회를 줬는데 노아 시대 또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것을,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방주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우리를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마구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것도 잘하시면서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가지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승천하시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싹 없애버리면 되지. 예. 저기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 때 말씀했던 생각했던 것처럼 싹 없애버리고 더 푸른 지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더 멋있게 만들고.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예요? 이처럼 사랑하시다. 이처럼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는데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못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고 그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을 갖다 대라고 그랬고,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습니다. 구원한 자에게 주고, 그죠? 먼저 대접받지 말고 대접하려고 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럼 네가 비판받는다. 정죄하지 말라. 네가 정죄받는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가페 사랑을 실제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 45절에 맹인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맹인. 영적 맹인이 되지 말라. 영적 맹인이. 아니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이 영적 맹인이라고까지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못하면 영적 맹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좋은 열매죠. 좋은 나무지요. 예?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나무. 왜요? 뿌리를 깊이 내리잖아요.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빨아들이고 공급받고. 생각 마음을 여러분 주님께서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생각 마음이 세상에 뺏기고 육신에 뺏기고 좋은 것에 뺏기지 않습니까? 생각 마음 속에 각인된 것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뭐 다른 거 각인될 수 있지만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 복음이 눌러야 돼. 그걸 덮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영안이 안 열리고 맹인으로 산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저주받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노예살이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 다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안 듣니까 속국이 돼버렸고 결국 성전도 파괴되고 전 세계로 이제는 완전히 흩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갈수록 계속 파멸이 돼버리고 23개 나라 밑에서 1800년 이상 이제는 밟히는 삶을 사는 지구상의 최고 비참한 삶을 사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나라도 없죠.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큰 이슈거리가 지구촌이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중동은 지구촌의 최고의 화약고다. 뻑하면 한 번씩 터지지 않습니까? 뭐 가자 지구 통해서 뭐 이란 뭐 그 근동에 있는 그쪽에 있는 모든 그 아랍권들을 통해서 계속 위협이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화합을 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래 숨어 들어갔고 테러를 가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같은지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옆에서 계속 건드린 것과 똑같아요. 편한 날이 없어요, 편한 날.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눈을 뜨면 애굽 보고마가 쉽게 될 거예요. 바벨론 보고마도 쉽게 할 것인데 이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놓친 채 영적 맹인으로 살고 있어요. 모든 상처와 미움에서 나오는 비판만 가할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해. 자기는 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테러를 가해갖고 한 명이 죽는다면 10명을 죽여야 돼요. 성경대로 산다고 지들은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바로 흙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들보와 티 등을 말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맨날 상대방 잘못을 헐뜯고 다 끄집어내어 싸우는 정치 현실도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잘못된 사람은 무조건 덮어줍니까? 그럼 법도 필요 없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무너질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영적 맹인이 세운 집인데 복음 없이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된 쪽만 틀린 쪽만 계속 본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지 못한다니까요. 탕자 비유 알지 않습니까? 뭐 다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하는 탕자가 다시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가 받아들입니까? 딱 하나예요. 큰아들 사랑하니까 아들이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받잖아요. 그죠?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다 탕진했는데 왜 받아들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옵니까? 가늠한 여인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오지요. 가늠한 여인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잡아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놀라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도망가 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그 글을 썼던 내용은 없어요. 그냥 유추어 보건대 와 있는 사람들의 죄를 주님이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유추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치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이거로 끝나버렸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로 끝나버렸으면. 그럼 또 가서 죄를 짓지 뭐. 또 죄를 짓지 뭐. 예수님 사랑이신데, 복음인데, 그리스도인데 또 짓죠. 뒷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 나오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엄히 말했어요, 예수님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죄를 져도 된다, 뭐 사랑이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 깨닫지 못한 채 쌓아 올린 모든 것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죠. 공든탑이 무너진다. 공든탑. 공든탑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쌓은 탑.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다. 우리나라 최고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잖아요. 123층. 서울에 어디 가서든지 다 보여요. 얼마나 높은지만. 545.5m래요. 근데 두바이에도 더 높은 게 있어요. 163층. 예, 부르즈 할리파라는. 제가 두바이 그 공항에서 이렇게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때 뭐 조지아에 선교가다가 이제 비행기 갈아타면서 이제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그마치 828m. 이거보다 더 높은 빌딩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678m. 그리고 상하이에 128층인데 632m.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물 하나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설계하고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678층. 롯데 빌딩보다 여러분 2.5배 높은 거예요. 롯데 빌딩보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자그마치 길이가 이제 층하고 높이는 또 틀려요. 층마다 2km래 2km. 빌딩 높이가 2km. 상상이 갑니까? 그거 지금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바로 밑에 있는 게 1km거든요. 그건 아직 안 지었으니까 이제 기록이 안 나왔지만 그것도 지금 사우디에 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금방 근동 그쪽 지방에 옛날에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딘지 모르지만 그 비슷한 데서 또 세계 최고 높은 것을 짓고 있어요.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집을 질 때 뭐 대충 져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하로 많이 파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올라갈수록 밑에를 더 파가지고 더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뭐 너무 힘드니까 뭐 대충 매칭하고 말자 이러면요, 큰 문제 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저도 여러분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죠. 그런 자는 복음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적용하려고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말씀 따라 그냥 간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바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여기에 다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됐잖아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네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내가 누구간데 안 됩니다. 말도 못하고. 근데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때 결국 출애굽을 했고 40년 광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결국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것입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 될 것이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그거 붙잡고 기다렸을 때 지구상에 최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모든 문들이 일시 열려버렸어요. 그 살벌한 시대에 살벌한 예루살렘에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우리의 산업과 학업을 이 반석 위에 지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지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말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또 말세를 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복음 가진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한길 가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곱째기 4만 영혼을 살리고 후대에 세워서 세계를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9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고백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 주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베드로가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에 드디어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최고의 키를 줬잖아.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마가다라바에 시작되어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 그런 목회, 그런 사업, 날이 갈수록 응답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면 실제로 응답받고 실제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증거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 모르니까 내세우는 것이 율법이죠. 내세우는 것이 신비주의고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세운 인생과 똑같습니다. 바벨탑 쌓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해도 안 돼요. 잘못된 것을 붙잡았든지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또 사단이 희비고 들어와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진 자리를 또 공격합니다. 그 빈자리가 되고 상처가 되어버렸잖아요. 무너진 자리잖아요. 그것을 계속 공격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그 한 번 무너진 자리, 뚫려버린 자리, 틈준 자리를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 없는 인생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세운 인생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사는 인생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세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기후와 건축 양식을 매우 적절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건조한 지역 아닙니까? 일단 비가 왔다 하면 보통 사나운 폭풍과 더불어서 막 비가 몰아치거든요. 단기간으로 집중적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산에서 막 탕류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나무가 없으니까 막 무방비 상태로 내려버리죠. 그럼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했냐? 돈을 들여서 땅을 파고 시간을 들여서 주춧돌을 반석 위에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때를 대비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주위에 있는 돌을 이용해서 그 위에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탕류가 흘러내릴 때 반석에 지은 집은 굳건하지만
모래 위에 흙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로 들어갖고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는 세 가지 집을 지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기도의 집을 져야 돼요. 기도의 집. 그리고 전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의 집이 돼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사람을 품지 못해요. 그럼 전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티만 보이기 때문에 저 인간이 저것이 이러다 보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주 안으로, 도피성 안으로, 십자가의 피 언약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판단을 복음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기준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범죄한 사람도 복음의 눈으로, 복음 안에서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눈으로 똑같이 봐버리면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부터 죽어야 돼, 나부터. 이 말이 이해 안 된다면 우리는 또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재능과 기능과 산업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게 하셨사.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이 집 짓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의 집, 복음의 집,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